할렐루야의 시간 새벽교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후 또 오늘 하루 저녁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높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뜨겁게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다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창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전체인데요. 우리 한번 8장을요 전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길지만 강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하는 곳에 습을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피곤하여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300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게드나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었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에 분이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가가 갈 곳에 있는데 온갖 사람들이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6,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가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을 뒤로 쫓아하여 미디안의 왕 세바와 한나라 찾았고 그의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분배를 들고 장로들의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백신들을 붙잡아가 들어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답을 듣 죽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더냐. 대답하여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애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에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노하였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인도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구를 내게 줄지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 이름으로 금귀거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의 손딸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로봇과 또 그의 그들의 낙타 해복에 줬던 사실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왕왕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던 그 아들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눈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을 하지 아니하며 합독합니다. 또 여러 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정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인물의 위대함보다는 그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봤죠. 기드온.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기드온을 마지막 시간인데 기드온 처음에 굉장히 소심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끝없이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하고 의심하고 또 징표를 구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300용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실제 전쟁터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14만 명과 가까이 14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 놀라운 일을 펼쳐서 이기고 있었어요. 이제 15,000명 정도가 남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남은 15,000명이라 지금 상황에는 12만 명이 도망가고 죽고해서 남은 사람은 15,000명이라는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만큼 놀랄 만한 변화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니 의심하고 불신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용사 300명을 데리고 큰 적군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과 수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이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그와 자신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보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식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더니 전쟁에 나가 막상 싸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의 실수와 같은 일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동족은 죽이고 동족에게는 더 악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 쓰임 받고 나서 끝까지 그 길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면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을 가는 죄는 믿음의 문제이고 인간은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지옥 가진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 깨닫기만 한다면, 불신의 죄만 아니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 죄만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죽을 죄라고 여겨지는 죄, 더럽다 생각하는 그 죄도 사실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죄와 싸우기까지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에 결국에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되더라?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르쳐 보이는 일들을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드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주석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거꾸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장래에 비추어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혹자는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장래의 소망,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곳과 우리의 본래 왔던 그리고 갈 곳이 어디인지를 바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과거로부터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지혜의 측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꾸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나는 후에 의의 면류관,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의 경주 가운데 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달렸으므로 나는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줄 의로운 면류관을 보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장래를 비추는, 그 장래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과 모든 것의 끝에 결국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겠지만 적절한 대처가 아니라 감정에 휩싸여서 올바르지 못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무엇이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고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 같은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내가 지금 이 결정과 이 생각과 이 뜻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루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지시, 의도에 맞게 군과 같이 지휘관의 의도에 맞게 가는 것인가. 여러분, 군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옵니까? 대체 인력이 다 오는 거예요. 누군가 다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커버가 되고 뭐하고 막 문제가 있어도 다 커버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휘하고 작정하신 그 일은 무조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떠한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쓰임 받느냐, 혹은 나는 그렇게 쓰임 받는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쓰임 받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휘관의 의도이신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묻느냐 묻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그거 같아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확인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되묻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맞아, 편안해, 내 마음이 편안해, 네 마음도 편안해, 내 마음도 편안해, 네 생각도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우리가 다 그래. 야, 이거 맞아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 감정이 그스러집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 변화가 있는 것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에게는 변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와 변함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좋은 것에서 나쁜 것에서부터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변화가 좋은 것,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됐다가 또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하면 이것은 꽤 좋지 않은 일을 초래합니다. 성경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대목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 대표적으로 완악했다가 좋게 변했다가 또 완악해진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누가 과연 그랬는가?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102쪽, 제가 가진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다 기껏 풀어주고 10가지 재앙을 다 검증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넘겨줬어요. 근데 결국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또 변했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왜 우리는 그를 풀어주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완악함에 어쩌면 결정체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바로는 뭘 봅니까? 영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애굽이라는 자기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해서 부를 이루고 주변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국 백성 말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일삼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삼고 그들을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철저하게 사회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의 렌즈를 끼고 보니까 마음이 좋았던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그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또 완악하게 되고 자신의 눈을 떠서 보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다시 한번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의 왕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와 자세가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줄로 앉아는 조심하라 라고 말한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선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바로왕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쓰임받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쓰임받을 때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왕 쓰임받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고, 이왕 쓰임받을 때 깨끗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 깨끗과 정결과 아름다움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 태도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것과 달리 또 이 기드온이 치른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싸움에 임하는 자세는 우리가 이 자세를 다시 한번 확립해야 합니다.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추격하고 하는 것, 추격은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추격 못한다? 그러면 언제 다시 기습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제 위험에 노출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몸은, 육신은 피곤하고 비록 몸은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피곤하나 추격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7쪽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냐?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제가 요즘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하고 옆부대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배우는데요. 어제 이제 하체 운동을 했어요. 하기 싫었는데 하는데 이 선생님이 우리의 무게를요, 저와 우리 옆에 우리 목사님까지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무게를, 저는 보기는 무게를 잘 들 것 같은데 무게를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게 그냥 막 다리가 덜덜 떨리고 막 이러는데 무게를 가지고 그냥 막 꽂는 거예요. 막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거 못할 것 같다고, 이거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몸무게도 안 되는데 뭘 못하냐 그러면서 하체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괜히 무게 보고 겁먹어서 그렇지 힘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 하나 의지하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이 굉장한 물음과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선행되기 시작하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나 못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누구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못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축시키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자세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죽음과 사망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지만 추격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길까.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당장에는 유익과 무익함 그리고 안 좋음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요 절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고 믿음의 자세인데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절함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그거 아니면 남들이 망하는데 똑같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 안 하면 똑같이 안 되는 것 같이 보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지표와 생각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싸울 때에 임하는 자세는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우리 눈에.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태도만 분명히 가지고 나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자에게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운 거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15,000명과 300명의 싸움도 50대 1의 싸움에도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싸움이 보장된 싸움이냐면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싸움이 보장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말씀들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겼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 대신 기도원과 같이 쓰임받고 은혜 체험하다가 헷가닥해가지고 내가 뭐만 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내가 무언가 다 이룬 것 같이 헷가닥해가지고 역사의 도구에 쓰임은 받지만 마지막이 조금 안 좋은 결말로 맺어지는 것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든 낮아지든 높아지든 붙잡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허락되었구나. 라는 사실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변화를 통해 삶의 방식에서도 변화를 이루고 삶을 보는 방식과 모든 것을 변화하여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싸움 가운데에 승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비록 오늘 기도원과 같이 연약함은 있지만 피곤하나 추격하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방심하여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과했어요. 과한 건 뭐냐면 5절에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이 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은 같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하나님의 선택된 지파의 사람들인데 자신과는 비록 다른 지파이지만 그 다른 지파의 사람이어도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품어야 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돼. 비록 그들이 뭐한다 할지라도 나를 배격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 물론 죄에는 정도가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이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 다 문제가 있어요. 첫째, 기드온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피곤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의 도움을 안 들어줘? 자,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이제 원수를 죽여서 돌아온 그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같은 동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떡덩이 앉아 우리 안 돌봐줬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지파를 지키고 있는 그 망대를 헐어서 그들의 민족과 그들을 지파를 멸절시키겠다라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기드온이 가져야 할 자세였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면 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치셔도 하나님이 직접 치셨을 거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을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가서 이렇게 기도원이 개인적인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무엇이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질 때 나와 동역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저도 간혹 그런 걸 보게 돼요.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한 게 뭐냐면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건데 뭐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꼭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내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은 나쁠 수 있지. 왜냐하면 다 이렇게 했는데 기분은 나쁠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서로의 그 본의가 그것이 아니라면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쟤가 내 의견에 반대하니, 쟤는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 나를 싫어하느냐, 쟤는 내가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품지 말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어야 될 것을 이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볼 진실이 아닌 감정의 뜻대로 생각하다 보면, 아까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도 이야기한 게 뭡니까? 상상은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소설은 쓰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더 재밌게 그럴싸한 일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진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펼쳐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지 않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거나 무언가 할 때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해버리고 원수처럼 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죽이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는 원치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그런 상황이 될수록 많은 사람이 나를 동조해 주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같은 좋은 뜻으로 간다면. 근데 그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잘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잘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내쫓으려고 그러면요, 야, 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저 목사님 바꾸면 교회 부흥한다 해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 내쫓으려고 하니까, 야, 이 장로님들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 그러고 믿음으로 쫓아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또 저 장로 막 이러면 이 사람만 없으면 또 교회 된다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냈다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쫓아내요. 믿음 대 믿음, 하나님 누구 편 드실까요? 아, 곤란할 것 같아요.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랬어요. 유학을 가고 싶으면은 기도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아서 누굴 보내줘야 될지 하나님도 고민스러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그러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태도나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와 믿음으로 내가 서 있고 판단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기도원의 자세를 통해 돌아봐야 할 점이며, 반대로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 그러면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즘 사회의 시선을 대입해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요즘 막 죽여버려. 요즘 피해자 건들면은 막 손끝 하나만 건드려도 확 난리를 쳐가지고 막 세상은 그렇지만 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잘했냐?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니까 온전히 100% 피해자이기 때문에 건들만 하는 성역의 영역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역시 자기의 민족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300명을 가지고 이 14만 5천 명과 싸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15,000명이라는 사람이 남고 아직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 우리가 직접 도와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협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것이, 함께. 교회도 함께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고 몸된 지체가 하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돕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가능성이나 여지를 보고 너네 지금 무기도 없고 뭐한데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지금 12만 명 물러갔다 하더라도 그 우연으로 싸운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네 믿음 내 믿음 같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니 내가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그래 너네를 돕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방법이니 내가 이 방법으로라도 너희를 돕겠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도왔다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제는 제가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요 동역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요 아무것도 동역 안 하려고 그래요. 뭐부터 따지냐면 잘잘못 따지려고 그래요. 내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괘씸해서 네. 야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내 심기를 건드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해줘도 하이판인데 그렇게 번지는 머리 없이 나한테 얘기해? 아 기분 나빠서 안 해. 교회가 여기만 교회야? 봉사만 여기만 봉사야? 이거만 주의 일이야? 난 저 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삼천포로 갔다 막 가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이 올 때, 요청이 올 때 기도하시고 그 동역에 웬만해서는 여러분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성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능성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지도요 여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능성과 여지를 통해서 다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역합시다 하면은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 형제님, 흥기 형제님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또 기도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이좋게 서로 대표 기도하시기로 하시고 이렇게 서로 시키시려고 한 분만 제가 붙대가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다고 서로 그냥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좋은 거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원의 모습과 오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결말을 또 맞이합니다. 뭡니까? 기드온이 죽자. 그리고 기드온이 이 전쟁하는 그 하이라이트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시긴 했지만 그의 인간적인 불완전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그 신뢰가 그의 인생을 흔들어놔서 그의 인생이 오락가락하다가 말미에는 우상으로 백성들이 빠지게끔 하는 길로 가고, 그 역시도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썩 칭찬받지 못할 만한 길로 가게 됩니다. 첩을 두었죠? 첩이 얼마나 두었대요? 아들만 70이에요. 첩도 많고 아들이 70이래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흥기 형제. 못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기도는 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건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의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썼다라는 건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역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점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습 보고 야 나는 쟤 같지 않아. 나는 꼭 우리가 이거 가지고 난 안심하고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찰떡 같은 비유라면 야 쟤는 70명이나 자식 낳잖아. 나는 50명밖에 안 낳았어. 약간 이런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비유하고 나를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비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때문에 야 50명? 그래 70명은 좀 넘어야지 50명 합격. 하나님 이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다 하더라도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말미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인생의 말미 그때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면 내가 하나님 손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주님 손 나 놓지 않으시니 나는 주님께 붙들릴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지도자의 영향을 받고 같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고 질서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가면 안 돼요. 절대. 모든 것의 최고점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사람을 열만큼 바라봤다면 사람에 대한 열만큼의 존경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11만큼 이상의 존경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신경 쓸 수 있는 마음과 소망을 가져야지만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인생 끝자락까지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뭐냐? 여호와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왕되심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모든 절대자가 되신다. 우상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에 은혜의 도구도 좋지만 은혜의 도구 위에 그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를 섬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란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그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40년 동안 평온했던 그 땅에 다시 한번 원수가,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스물스물 싹을 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가 그냥 없어지는, 그 사람이 있었을 때만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여겨지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있었던 남은 사람들이 그 자리든 어디 자리든 그루터기가 돼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마다 그가 없더라도 그가 품겨놓은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 근데 그 사람은 없어지면 뭔가 또 일어나. 물론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간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떠나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 그게 일당 만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러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한 반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 잠깐만 찬송 한 장하고 짧게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사, 귀한 가사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한 2분 정도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붙잡히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에 동력하며 그리고 내 감정과 생각이 우선이 아닌 주의 말씀과 신뢰함이 기준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때에 그리고 쓰임받는 지금 이 시기에 정결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는 한철 쓰임받으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한철 한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름을 날리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 내내 기록된 자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록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굴곡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조금 슬프고 낙심되고 슬프고 멀어지는 때는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 하나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모습을 굴곡을 맞이하든지 간에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갈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인생길에 주님을 향한 그 경주, 믿음의 경주에 포기되는 자 없게 하시고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은혜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늘의 불변과 불마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협력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우선시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주의 일에 협력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